안녕하세요. 김동찬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큐티의 제목은 자신이 징크스 그 자체라고 생각했던 남자 로버트 링컨입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도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유학생활 중 미국 드라마를 자주 보았는데 내용 중 징크스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징스라고 발음하는데 한국에서는 흔히 징크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불길한 일, 불운 또는 불운을 가져온다고 믿어지는 사람이나 물건을 일컫는 말이라는 사전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드라마와 아동의 애니메이션 등에는 불운을 몰고 다니는 정말 저주받은 사람에 대한 묘사가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만일 내 자신이 이처럼 재수없는 사람 혹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면 그 심정은 어떨까요? 한 번은 한국의 인간극장 다큐에서 일생 수십 가지의 직업을 바꾸며 열심히 살아왔던 한 노인이 한탄하며 말하기를 나는 정말 재수가 없어. 무슨 일을 해도 되는 게 없어. 하며 눈물을 터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를 징스라고 여겼던 유명 미국인이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며 노예 해방으로 유명한 에이브러엄 링컨 대통령 부부의 장남인 로버트 토트 링컨은 스스로를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병사나 사고사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로버트는 자신의 네 형제 중 장남이었는데 유일하게 10대를 넘겨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둘째 아들인 에드워드는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어릴 적 폐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윌리엄은 1862년 2월 백악관에서 장티푸스로 사망했습니다. 윌리의 죽음은 마침 남북전쟁으로 암울한 시기를 지나고 있던 링컨 가족의 삶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의 막내였던 토마스는 1871년 18살의 나이에 신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버트 링컨 자신에게도 생명을 앗아갈 뻔한 위기가 찾아왔는데 1863년 로버트 링컨이 갓 20살이 되었을 때 그는 기차와 역 플랫폼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이때 눈치 빠른 한 낯선 사람이 로버트의 옷깃을 붙잡고 플랫폼으로 끌어올려 가까스로 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1865년 아버지 링컨 대통령이 돌아가신 후 로버트 링컨은 몇 년 동안 어머니인 메리가 경제적 어려움과 조울증에 빠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한때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도 하였는데 결국 그의 어머니는 1882년 63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로버트 링컨은 주변 가까웠던 사람들의 죽음에 매우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스스로 저주받았다고 생각한 것은 자신을 둘러싼 세 번의 대통령 암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부모님인 링컨 대통령 부부는 1865년 4월 14일 밤 당시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의 참모였던
아들 로버트 링컨 대위를 포드 극장으로 초대해 함께 우리들이 미국 사촌이라는 연극 공연을 관람하자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로버트 링컨은 그날 밤 일찍 퇴근할 계획이라고 아버지에게 전하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로버트 링컨은 아버지가 극장에서 존 부스에 의해 피격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아버지가 임시 치료를 받고 있던 피터슨의 집으로 달려갔고, 다음 날 오전 7시 22분에 링컨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후 변호사가 된 로버트 링컨은 1881년 초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 밑에서 국방부 장관직을 맡았습니다. 1881년 7월 2일 가필드 대통령은 뉴 잉글랜드로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웠고, 이때 로버트 링컨은 다음 날 아침 워싱턴 DC의 볼티모어 앤 포토맥 기차역으로 가서 자신의 부부가 대통령 부부를 만나 이후 동행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포토맥역에 도착한 로버트 링컨이 가필드 대통령과 불과 12m 떨어진 곳에서 그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을 때 암살자인 찰스 기토가 뒤에서 다가와 가필드 대통령에게 총을 2발 발사했습니다. 이때 로버트 링컨은 자신의 눈앞에서 피격당해 쓰러진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16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총격으로 살해됐을 때의 기억이 떠올라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총격 사건 다음 날 뉴욕타임즈 기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과거 이 도시에서 얼마나 많은 슬픔의 시간을 보냈는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은 총상을 입은 지 80일 만인 1881년 9월 19일에 사망했습니다. 이후 국방부 장관직을 마친 링컨은 개인 변호사로 복귀하였고 자동차 회사의 법률 고문이 되었다가 그 회사의 회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또 다른 불운이 로버트 링컨에게 찾아왔습니다. 1901년 미국의 25대 대통령인 윌리엄 맥킨리가 로버트 링컨을 뉴욕 버펄로에서 열리는 세계 박람회로 초청하였습니다. 이때 연설을 하던 맥킨리 대통령은 레온 콜고스라는 무정부주의자에게 2발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비록 로버트 링컨은 총격 장면을 보지 못했지만 방 안에 있었고 총소리를 들었습니다. 이후 치료받은 맥킨리 대통령을 방문하여 대화까지 나눈 로버트 링컨은 그가 곧 회복할 것으로 믿었지만 안타깝게도 8일 후 맥킨리 대통령은 총격의 부상으로 인한 감염으로 사망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만나는 대통령들 모두에게 뭔가 불운을 안겨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든 로버트 링컨은 말하기를, 내가 참석하는 대통령 행사에는 어떤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하는 것 같다라며 이후 거의 모든 대통령들의 초청 모임을 거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자기 삶에 불운이 계속해서 따를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마저 불운에 놓이게 된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런 사람은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것입니다. 성경에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기를, 창세기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라고 하셨습니다. 농사꾼이었던 가인이 더 이상 땅에서 아무런 소산을 거두지 못하며 방황하고 떠도는 저주를 받았으니 그는 얼마나 절망하였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실 우리 모든 인류는 가인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생을 마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삶을 마친 후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단하신 우리 인생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삶이 징크스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율법의 저주를 끊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어 생명과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에서 영생으로 저주에서 축복의 삶으로 운명이 바뀐 성도가 되었으니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나누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